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과연 어떻게 빚어가실까? 우리가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읽어서 야곱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빚어가실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 간발의 차이로 장자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야곱은 경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쟁, 인생 속에서 항상 경쟁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어오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아요. 도망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었죠. 또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의 집이에요.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라반에게 계속 속는, 이제 속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곱은 죽을 때까지 속고 속이는 삶이 아닐까? 그냥 그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뭐 계속 힘든 일 반복되면서 결국은 그러다 세상 끝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야곱도 속고 속이는 삶이 끊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속고 속이는 그의 인생을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추게 하고, 속고 속이는 인생을 멈추고 이제는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이제 잘 빚어가게 가고 계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야곱을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볼 때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도 야곱과 같은 삶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성도는 끝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끝나지 않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요, 완전한 쉼이라든지 완벽한 안전 또는 또 고난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 앞으로 경험할 것을 생각할 때 고난이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없었으면 하지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안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 문제가 또 사라진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야곱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년 동안 도망쳐서 또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우여곡절 끝에 또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년 전에 장자권을 빼앗았던 이 에서를 이제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먼저 소식을 들었잖아요. 종들이 어떤 소식을 갖고 왔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 소식을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야곱은 두렵고 지금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야복강에서 보면 이 건너기 전에 야곱이 가장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축대를 맨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의 자식들을 앞에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걱정이 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에서가 저기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어쨌든 작전을 짜죠. 자식들을 한꺼번에 혹시나 공격을 받으면 죽일 수 없으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맨 뒤로 보내자. 그래서 가장 앞에는 이 두 여종이 낳은 아들들, 여종과 아들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레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아들 요셉을 맨 뒤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는 야곱이 가장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전에는 항상 뒤에 있었는데 이제 가장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처음 겪는 일들은 더 두렵게 느껴지고, 아직 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어렵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롭겠다, 즐겁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좀 걱정이 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길을 이제 걸어갈 때 완벽한 안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안전도 없고 완벽한 쉼도 없기 때문에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열심히 달려가도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일들, 새로운 것들이 또 찾아오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땅에서는 항상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고 불완전하고, 왜 이러한 것들이,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러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어서 죄의 회방을 받고 죄가 계속 유혹하고 그리고 죄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죄로 인해서 온통 어둠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빛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0절에서 보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의인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6장 23절 붉은 글씨만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어둠,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항상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항상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또 근심과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야곱이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속고 속이는 삶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죄를, 그리고 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죄를 본인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항상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도 이미 20년 전에 이 창세기 28장에서 이 베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만 또 야곱의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또 어땠습니까? 고난 가운데 속임을 당하며 또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지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고난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신 이후에 더 고난을 더 많이 받았어요. 왜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핍박을 받습니다. 더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고난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달라지지 않은 것은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핍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생명을 걸어, 목숨을 걸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달라진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죄로부터 끊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도 있고 아픔이,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을 얻은 것,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냥 세상이 조금은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여전히 핍박이 있을 것이고요. 아픔이 있고요. 서로 폭력을 쓰면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은 변화되지 않지만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은 완전히 해결되진 않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이 땅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니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곱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이 장정을 거느리고 이제 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1절 붉은 글씨만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네, 지금 야곱의 이 심장은 어때요? 콩당콩당 뛰고 있어요. 근데 콩당 이렇게 뛸까요? 콩당 쿵쾅 이렇게 뛸까요? 쿵쾅 뛰지 않겠습니까? 왜요? 야, 어떻게 감당하지? 아직 에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 모르잖아요. 한 40명이면 해볼만 할 텐데 400명이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금 야곱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잘 조심해야 되겠다. 눈에 거슬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야곱이 이제 가지고 3절에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네, 얼굴이 땅에 닿도록 7번이나 큰 절을 했다는 거예요.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형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행위, 이게 7번이나 땅에 엎드렸다, 이 행위는요, 존경심과 경외심의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존경심과 경외심의 표현.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이 지금 위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정말로 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서에게 전달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7번이나 땅에 엎드리며 그렇게 형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예상했던 것과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4절 볼까요?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서로 우니라. 네. 야,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은 에서가 오자마자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네 죄 알지?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에서가 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이 좋았을까요? 운이 좋았을까요? 네. 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이 좋았어. 어떻게 때마침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야곱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요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요 운이 좋았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뒤늦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서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듯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죽을 수도 있겠다, 400명이라고 이러면서 두려워했어요. 근심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상을 뛰어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이 땅에서 성도는 복을 나누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끝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복을 나누는 사람이구나,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구나를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요, 야곱을 만나러 오는 동안에 여러 가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났을 때 묻습니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야곱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8절 볼까요? 8절 처음부터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지금 종들이 먼저 앞서서 가잖아요. 가축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드린다고 표현을 하니까 내가 오면서 만난 가축대가 무슨 까닭이냐,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주는 거냐, 이런 의미겠죠. 야곱의 대답이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자, 그러나 에서가 이 선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걸 받지 않아요. 9절을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야곱아, 그런 것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내 것은 내가 가져라. 딱 거절하죠. 근데 정확한 뉘앙스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화가 난 뉘앙스. 방금 전까지 울었으니까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은데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껴안고 울었으면 형님께 드립니다. 그래 알았다 이렇게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또 싫대요. 안 받겠대. 이게 풀린 거야 안 풀린 거야, 이런 약간 애매하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한 번 더 애를 써요. 10절 볼까요? 10절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한 번 더 권합니다. 형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이걸 받아주십시오.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 예물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민하라는 단어예요. 민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또 한 가지는 빌려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빌려 주었으니까 본래의 주인에게 본래의 소유물을 되돌려준다, 주인에게 돌려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형님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또 받지 않습니다.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표현이 부족했나 봐요. 근데 사실 야곱은 어떻게든 이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진전성이 있었어요. 진정으로 에서와 화해하고 싶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이걸 어떻게 또 하지? 또 안 받는다고 하니까 또 거절한 거잖아요. 야곱도 이제 야곱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게 뇌물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그 진정성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강권하여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1절 볼까요? 11절 붉은 글씨 시작.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한 번 더 얘기해요.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자, 그런데요 10절에서도 예물이라고 했고 11절에서도 예물이라고 했는데 10절에서는 민하라는 단어, 선물이라는 뜻이었고요. 11절에서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번역은 예물이라고 했지만 서로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베라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축복, 복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야곱은 무엇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형님에게 복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라카, 이 11절에서 나오는 예물, 이 베라카라는 단어를 처음 쓰였던 곳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쓰는 이 복이 베라카라는 거예요. 베라카, 11절에서 예물로 번역한 그 베라카,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은, 지금 야곱의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에게서 또 누가 받아요? 이삭이 받아요. 그 이삭은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이제 야곱이 받았으니까,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야곱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야곱이 받아서 지금 에서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보건대 복은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빌려줬으니까 갚는 것,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노력을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는 것이다. 에서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얻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대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에서는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동일한 재물, 가축을 갖고 있지만, 가축을 주는 것이지만 지금 의미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에서가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에서는 은혜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창세기 27장 41절, 에서의 심정. 붉은 것이, 시작.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 네, 죽일 생각이었어요. 야곱을 죽일 생각. 그만큼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자권을 다시 되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온 그 복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혼자 누리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흘려보내라는 거.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라, 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흘러왔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그 복을 에서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이 주는 복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복을 나누는 자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문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우리를 그 정도 문제만 해결하며 살아가는 정도로, 수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나누는 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복을 잃은 채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었던 복을 가지게 됐어요.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이미 복을 받은 자였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선물이 아니라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사용하는 도구로서는 중요하게 사용되어지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을 흘려보내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섬기시는 일이었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기를 힘쓰셨다는 거예요.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시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복을 전하는 자, 복을 나누는 자, 그래서 이 땅을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